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정의하는 기도, 나는 지금 기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솔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한풀이처럼 실컷 울었더니 후련한 것처럼 기도를 좀 그리 대하진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좀 털어냈더니 이제 좀 마음이 후련해요, 편해요, 덜 불안하네요, 고해성사처럼 마치 죄의 쓰레기 하차장처럼 기도를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며칠 기도 열심히 했으니 응답하시겠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 압박용, 어깃장용 기도의 모습은 없으신지요? 마치 잘되게 밀어주는, 도와주는, 힘써주는 용한 부적같이 여기진 않으시는지요? 혹시 내 영성 과시용, 보여주기식 기도에 그런 모습은 없으신지요? 말씀드렸던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명함에 적어놓은 그런 기도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아예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도가 그닥 비중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래서 기도라는 것 자체를 아예 언급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는 기도와 담쌓은 그런 상태는 아니신지요? 기도 안 해도 그냥 흘러가던데요. 마치 군대 간 남성들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여기듯이 그러려니 군복무 기간을 킬링타임 하며 보내듯이 인생 뭐 있냐 그냥 어째저째 흘러가니 굴러가는 인생길 그냥 하루하루 사는, 기도가 전무한 그런 삶을 살진 않으신지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인, 후배 목사인, 열심히 담임 목사,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좀 더 해라, 기도 더 많이 해라, 더 부르짖어라. 저는 이를 거잔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잔소리. 마치 기도를 이런 늘 듣는 잔소리, 교회 가면 듣는 잔소리처럼 여기진 않으신지요? 웬만한 산 봉우리마다 올라서서 주여 주여 외치던 우리 신앙 선배님들의 기도,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한다던, 다소 무식해 보이지만 기도 외엔 없다던 생명 다하던 기도, 목이 쉬다 못해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외쳐 부르짖던 기도,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교회마다 가득 메웠던 새벽기도 철야기도의 울부짖음 소리, 아련한 옛날 옛적 이야기처럼 응답하라 1988 시대처럼 되어버린 오늘날이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찾아드는 이러한 생각에 마음 한켠이 아리고 저미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몸소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에 담긴 의미를 기도 왜 해야 하는지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 썩어가고 있는 오빠 나사로의 시신입니다. 그 시신을 담아둔 무덤문, 그 돌문을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 명하세요. 장정 여럿이 수고해야 옮길 수 있는 커다란 돌을 그거 옮기라고 하시니까 마르다는 당최 그 주님의 저희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긴가민가 한 겁니다. 도대체 뭐 하시려는 거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마르다는 계속 의아해 하는 겁니다. 그래도 순종해서 돌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하나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성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고 이는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굳이 이런 기도 내용, 이런 기도 제스처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함을 가지신 예수께서 도대체 이리 기도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짧은 기도지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배워야 합니다.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추려서 한번 상고해 볼게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공허한 메아림이 아니에요. 기도는 중언부언, 주문, 주술처럼 내 만족, 내 체면, 내 기분을 위해 줄줄줄 외는 허공에다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 기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기가 막힌 신비로움이요 기적인 겁니다.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작은 내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께 창조주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거 기절 초풍할 일인 겁니다. 대통령 욕하고 이러네 저러네 잘해도 대통령 직통 라인에 수시로 전화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대통령이 들어주고 귀 기울여준다면, 끄덕여준다면, 여러분 여당 야당 정치색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지덕지죠. 동네방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말이지 대통령이랑 말이지 내가 맨날 말이지 대화를 직접 말이지 뭐 이렇게 막 엄청 자랑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처럼 가장 높은 사람처럼 떠들고 다닐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께서 내 이 말을 직접 들으시는, 이거 정말 큰 능력이자 복인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그 관계를 증명하는 축복입니다.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신 독생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를 외치는 표식이자 능력인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말 정확히 냉철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감사를 드리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시는, 다시 말해 겸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기도란 겸손의 극치인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 겸손의 고백이자 엎드림의 표현, 바로 기도인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는 최고 교만인 겁니다. 감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잘 돌아간다, 잘 살 수 있다. 이는 곧 나도 하나님일 수 있다 외치는 오만이요 교만이요 망조인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진하게 우리의 기도에 담기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이 말을,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좀 이리 기도 먼저 드리는 우리이길 원해요. 이 기도의 신비가,
기적이 축복이 더 잔뜩 누려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자, 4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목적과 목표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사로를 살려서 나사로와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하는 목적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울고 있는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위로 격려를 위한 그런 목표를 아래는 기도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믿게 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당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로 깨달아 믿게 하시는 확증이요 선포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내 인생에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외치는 그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이 하늘 자존감이요 우리의 이 하늘 자부심인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기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밝히 보이고 깨달아지고 감격되는 그 귀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기도와 담 쌓으시렵니까? 할 거 다 하는데 시간 없다며 늘 기도는 말미에 잠깐 찔끔 그러다 안 하고 넘기는 이런 일의 연속을 반복을 하실 겁니까?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밤잠이 없어서 삶이 무료해서 기도나 해볼까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낙타 무릎으로 유명합니다. 일전에도 소개해드렸죠. 밤낮 무릎 꿇어 기도에 굳은 살이 베어 낙타 무릎 같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주님 만나 바울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외치며 무릎 꿇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 앞에 늘 무릎 꿇는 낙타처럼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기도드리는 기도의 사람, 오늘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런 기도로 좀 기도를 사수하고 기도를 불같이 드리며 좀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속삭이며 가장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기도혀입니다. 기도혀. 저희 아버지 목사님, 대선배 목사님이 제게 늘 하시는 거룩한 잔소리 거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해줄 수 있는, 선배가 후배에게 좀 진짜 격려해주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해주는 축복, 겉면 훈계 한 가지, 기도혀이더라고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거잔 한마디 도전 드릴게요. 기도혀. 기도혀.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 수련회,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정교인 수련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혀.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시선을 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한날,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잔해 주세요. 거룩한 잔소리 기도혀.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에게, 학업 가운데, 꿈과 진로 가운데, 쳇바퀴 도는 일상 속에서 거잔하십시오. 거룩한 잔소리 기도혀.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혀. 오늘 말씀 부여잡고 거룩한 잔소리 할 때 우리 영혼의 기도가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다시금 살아나는 회복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기를 원합니다. 죽어갔던 꺼져갔던 우리의 기도에 다시금 예수님의 기도가 세계해지고 타오르는 은혜와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잔소리 외쳐주셔서 기도요, 주님 이 도전 앞에 기도를 주님 앞에 다시금 세우고 살려내는 귀한 역사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